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먼 미래에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가는 그런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래, 내가 좀 고생하다가 어느 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생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렇게 남들보다 더 뭐 부자로 산다 이런 말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게 살고 몸도 건강하게 살고 또 가정에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살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것이 먼 미래 어느 날 천국에 가는 것 말고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조건 우리는 거지같이 살아야 돼, 뭐 하여튼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만 살다가 어느 날 천국만 가봐, 그러면 뭐 우리는 다 될 거야, 이제는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살면서도 우리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 권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먼 미래의 천국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의 천국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못 가진다면 어느 날 천국이 온다는 거는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어느 날 갈 거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 우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살면서 있으면 어느 날 천국도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는 순 지옥같이 살면서 어느 날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소망만 한다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핍박이 있는 그런 나라나 중동 지역이나 뭐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핍박을 당해야죠.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핍박 당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에요. 또 잘 사는 사람들,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뭐 법으로 뭐 우리를 교회를 제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 잠깐 한 1년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 몇백 년, 지금 몇천 년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계속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이 있었대. 그럼 우리는 뭐 나라가 민주주의고 교회 간섭도 안 하고 괜찮게 다 살고 일만 하면 다 뭐 먹고 살기에 다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도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누군가 한다면 당해야죠. 당연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올 것이고, 그런 바람이 막 불 때, 그런 뭐 파도가 칠 때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휩쓸려 나가고 막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아무렇게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막 일부러 핍박받으려고 막 머리를 땅에 박고 다니면서 뭐 나보고 핍박 좀 해라, 나 좀 핍박 좀 해줘라,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살고 핍박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핍박받는 사람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핍박당해야 되나,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핍박하면 당하라 이거예요. 뭐 누가 일부러 핍박한다는데 세계적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텐데, 그거 뭐 안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되겠습니까? 어차피 핍박은 올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뭐 올 거예요. 당연히 지금 뭐 전염병 또 백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벌써 핍박이 점점 조여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직장 다니기 힘들죠. 학교 다니기 힘들어질 것이죠. 뭐 다 벌써 이게 점점 좀 쪼여오기 때문에 이걸 뭐 일부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 안 돼, 난 벗어나야 돼, 뭐 난 천국 소망 가졌으니까 뭐 그래, 뭐 할 때문에 해봐, 막 이런 식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방법을 다 찾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핍박이 오기 전에는 사실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 제재,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됐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들어간,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가서 교회가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요.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요. 그런데 꼭 마치 핍박받는 것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게 어느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언제든지 잘 살든 못 살든 머리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이든지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핍박이 온다는 것은 뭐 당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뭐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핍박은 올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공산권이 이미 핍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이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다 핍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 전제하고, 이미 그 죽음을 전제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 소망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죽으면, 잡혀서 죽으면 막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죽잖아요.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국 소망밖에 바라볼 게 없죠. 그럼 어떤 나라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들은.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그 안에서의 천국이 뭐냐, 이것을 또 발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의 천국은 사실 어떤 미래의 천국 이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한정적인 어떤 지역에서만의 어떤 그 바라보는 소망의 천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먼저는 우리 안에 내가 먼저 그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뭐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천국 소망 바라보는 것은 그거야 뭐 천국 소망 당연히 바라보는 거겠죠. 근데 그러나 지금 우리도 천국이 있다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면,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그래요. 진짜 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속에서 육과 영의 그 삶에, 육의 그 어떤 심판과 영의 어떤 그 부흥을 우리가 평상시에 뭐 예수님 이후 시대에 계속 진짜 그것을 유지해 왔다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아마 세상은 더 밝아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진리의 말씀은 잘 모르고, 사실 그냥 뭐 겉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다른 주변도 바라보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으로 막 하고, 그리고 성격도 안 바뀌어. 성격도, 성질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후 시대에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문은 열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어서 바뀌라고 그랬던 거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사니까 말이에요. 가정생활도 막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돼요. 이렇게 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변해, 직장도 안 변해, 학교도 안 변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이거 형편없다, 교회 다닌다면서 더 그래?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만 뭐 이렇게 공격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마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고, 세상의 어떤 말세가 완전히 왔고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풍토가, 이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핍박의 바람도 불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이 마지막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주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그대로 우리는 살다가 핍박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가자 이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원래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교회들이 자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 그랬지,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성경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난 잘 되기만 해야 돼, 나는 좋게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치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풍요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당연히 요구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죠. 물론 선교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많이 하는 데가 기독교거든요. 그래도 기독교가 좀 타락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부패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게 사람이 똑같아요. 욕심 가지고 선악과처럼 탐욕 부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해도 많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죠. 기독교인들이 그랬으니까. 원래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왜냐하면 종교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엄청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목사님 그러면 엄청 조심스럽게. 지금은요, 어디 가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쳐다보죠, 다. 목사님 식당에서도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다 쳐다보죠. 응? 저 어서 굴러 먹다 본 사람인가 하면서 다 쳐다보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를 천대시하게 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 이것은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천국 소망,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잘 되기만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하듯이, 노아 방주가 방주 하나 있지만 그 비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물과 위에서 내리는 그 물의 가운데서 딱 수장되듯이 말이에요, 침례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부활하는 완전히 심판과 구원이 함께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풍토가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빨리 도래하지 않았나. 물론 이런 시대가 빠르든 늦든 어쨌든 말세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이런 시대는 왔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떳떳하게 나 기독교인이야,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러면서 떳떳이 전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마 이 시대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원래 이 말씀 진리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원래 말씀하시던 그대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바꿀 건 바뀌어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서 진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승리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남아 있는, 하나가 남아 있어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 정도 돼야 교회하는 거죠. 그 정도 되지 않으려면 뭐하러 교회 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사 하는 것도 그래요. 목사도 그 정도 교회 해야지 하니까 하는 거지, 그 정도 안 해야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안 할 거라 안 하는 게 낫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는 게 더 불편스러운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교회만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이 교회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는, 그게 진짜 부름받은 거죠. 부름받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 사명 있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즉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군요. 지금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나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망만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데 무슨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죽여, 예수 믿으니까 죽여,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거라면 지금 순교 당하면 끝이고요. 순교 당하면 저 나라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살 만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죽인다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살 만큼 살아야 되는데, 이 살 만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은 천국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정말 천국을 내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그랬어요. 봐라, 내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이라는 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뭔 거예요? 만물이죠.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에서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땅에서는 하여튼 새롭게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거지. 하늘나라 가면은 성경책 펴들고 돌아다니겠어요? 야, 예배드리러 모여라 그러면 성경책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다 딱 끼고 다니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딱 설교하시고, 우리는 밑에 이제 거기다 의자 쫙 놓고서 이제 거기서 의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하나씩 들고 와. 너 저기 그 하늘나라에도 그 성경책 꽂아놓는 데가 있어. 성경책 하나씩 들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겠냐고요. 성경책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말씀이 된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자체고, 우리도 말씀이 된 사람이 그 영, 하나님의 영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도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다 알지 무슨 성경 공부를 거기 가서 하겠어요. 여기서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책을 놓고 우리는 이걸 기준을 삼아서 하늘나라가 저 나라에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하늘나라는 어디냐, 지금 이 하늘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뭐냐 이게, 이러면서 요거를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죠. 그렇죠? 예,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앞에 있는 모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걸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 하늘과 옛날 땅 있죠.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으니까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사람들에서 이거를 후천연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교리가 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점점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점 이 세상이 점점점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요, 과학도 발달하고 점점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없고 이렇게 세상은 더 좋아지고 이래 가지고 점점 좋아서 이 세상이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점점점 돼서 점점점 좋아지면서 이게 그냥 천국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그걸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설,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천년설도 있고 후천년설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전천년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교리가.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교리가 이렇게 나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점 잘 돼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후천년설이거든요. 자, 그런 뜻이겠냐고요. 이 세상이 옛날 것이 새로워지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원래 가르침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이 세상을 보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이걸 설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죠. 이 세상의 꽃만 봐도요, 너무너무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달라요, 꽃들이. 그렇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산에 피어도 꽃이고, 광야에 피어도 꽃이고, 어디에 피어도 꽃이에요. 모두 다 꽃이라네. 에? 모두 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사람이에요. 다 꽃이에요.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생겨도 꽃이요, 저렇게 생겨도 꽃이에요. 이렇게 다 아름다운 꽃이라 이거예요. 애들 동요에 나오더라고요. 참 잘 만들었어요. 다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모두 다 이게 꽃이구나. 진짜 아름답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사람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꽃에 다 들어가 있죠. 나무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 깨닫는 내가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나보다 중요하진 않죠. 이 천하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 때문에 나를 없앤다? 이건 안 되죠. 차라리 이 세상을 없애더라도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나 한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라는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또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천국이 예수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하나님인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고 어디에 없으면 천국 아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어디 가도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천국, 진짜 천국인 거지. 어디 가면 천국이고 어디 안 가면 지옥 같고, 그건 아니라죠.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강하게 사시는 게 천국인 거야. 행복하게 사시는 게 천국인 거야. 주님 생각하는데 행복하고, 주님 생각하는 게 기쁘고, 주님 생각하는 게 평안해.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근데 막 너무 괴로운 사람들도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 왜 내가 괴롭냐라고 하는 걸 자꾸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더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 기도 안 해도 돈 주려면 줘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대한 얘기는 잘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 안에 진짜 평강이 있나?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평강이 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연합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항상 기뻐하라. 호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뭐예요 이거? 아니,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기쁠 때 있죠.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 있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쁠 때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천국을 달라고, 그런 평강을 달라고, 그런 기쁨을 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야 난 이 세상에도 고생이 날 거,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가면 천국이나 가면 되지 뭐.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천국을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고 교회에 있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데도, 늘 예배 드리는데도 늘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게 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너 슬퍼하고 계속 괴롭기만 하다가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가는 거야. 천국은 그냥 가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여기서 천국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다가, 항상 평강하다가, 항상 행복하다가, 기분 좋다가 말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이렇게 가야지. 이 땅에 슬퍼 죽어서, 괴로워 죽어서 어느 날 천국 가면 돼야 일단 죽기를 바라는 거지. 천국만 가게 해달라고. 아니,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나보니까 그렇죠, 그죠? 자녀들이 점점 더 잘 되기는 좋겠어요. 우리들이 부모가 고생했어도 고생했을수록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 부모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네가 더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품었을 거야. 네가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해. 그런 마음을 품었을지도 몰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 너는 나보다 더 나았으면, 네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네가 나보다 더 즐거웠으면, 네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그걸 바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바라죠? 아니야, 너는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하는 거니까 너 고생 좀 해. 내가 고생 얼마 많이 하죠? 너 고생 좀 해봐. 고생하고 그 인생 배우는 거야. 늘 그런 식으로 부모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죠?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 갖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는가? 야, 나 하나님이거든. 근데 네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보다 더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나보다 더 기뻤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뭐 나무, 꽃 이것도 새롭게 하지만 모든 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나 자신을 전체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만물을,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라, 모든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겠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내 모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다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성경에 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대요. 보라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비난을 당할까요?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면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심할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생각할 거는 이미 이제 지난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예수님 이후 시대에 너무 지났어. 너무 안 됐어. 너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라도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겨. 이 세상의 흐름은 못 바꿔요. 어차피 이 세상의 흐름은 그냥 핍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성경에서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마지막 때는 와야 한다. 왜 오냐?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는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마지막 때의 그 핍박에 휩쓸려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오면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옛 것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예, 새하늘과 새 땅 같은 말씀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유, 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 되면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하기 싫으냐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고.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참 좋은 거예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고 우리의 남편이에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너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그렇게 나빠?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못되게 해줄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뭘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만물이 새롭게 되도록,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행동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교회 안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마지막이 안 왔을 때도 사실은 교회 생활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교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더 극심해지면 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요, 그 영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데 육신을 갖다 따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겠죠. 옛날 그대로 습성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안에 있으면, 거듭난 안에 있으면, 그죠? 예,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성경 또 하나 찾아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말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지금 끝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말세라는 건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말세라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건 끝남이 아니라고요. 다시 시작을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죽은 사람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면서 부활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무덤 안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부활을 어디서 하는데요? 무덤 안에 죽으러 들어가서 무덤 안에 묻혔다가 부활은 밖에 나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올 때 벌써 이미 부활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 안에 들어갈 때가 여기 안에 들어가 죽음이 거기 있는 거고요. 그 거기에서 부활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거기서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는 어떻게 했냐면 무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무덤이. 그래서 그 무덤 안에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뭐였다? 부활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이 곧 구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노아 식구들 입장에서는 구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밖에서 볼 때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전에 배가 한 번도 없었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시대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저 사람들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갑자기 문이 확 닫혀버렸네? 문이 딱 닫혔어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밖에 사람들 쟤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노아 식구들 입장에서는 심판이 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들은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자기들의 구원의 시간이었다는 거지.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죽음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이었다는 거죠. 거기가 살아있는 거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거였고 자기들은 살아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덤이라는 하나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덤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죽음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무덤은 뭐냐, 이건 부활이요 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란 얘기야. 말세 그러면 우리는 끝,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세 그러면 새로운 시작 이렇게 얘기해야 만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말세가 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죠? 말세가 안 오면 새로운 시작이 안 되니까 말세가 와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말세가 와야, 말세가 돼야 구원이 이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세와 구원을 같이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죠? 네. 보통 예수님 이러면 다 맞는다겠죠? 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지만 창세 전부터 미리 예수님 오신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써가지고 계속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자, 그러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뭐가 예비했다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날 예비가 되었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예수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세는 뭔 거예요? 말세는 뭐를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는 지금 말세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말세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세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된다니까. 이 말세가 우리한테 와야 예수님이 온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세요. 야, 말세요. 큰일 났어. 야, 말세요. 이런 말세가, 큰일 났어. 말세요. 이게 와야 된다고요. 어떤 말세요? 그러니까 이 말세. 어떤 말세인데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날이 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구원이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말세였단 말이에요. 말세가 돼야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 내가 끝날 때 오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말세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와야 예수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가 이루어졌는 말세야. 그래요. 그 말세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끝장나야 된다. 그 말세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 그 말세가 우리에게 오는 날이 나에게 구원이 오는 날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천국이 되는 날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땅에서 태어난 내가 지옥 같은 생활하다가 말세를 당하여 내가 끝장나는 날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세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그 말세는 뭐라고 아시겠죠 이제? 예, 말세 예수님하고 관계된 거라고 했죠?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런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노아 홍수 때 한 번 다 멸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 갔냐? 야, 잘 봐. 니네 노아 홍수 때 완전 다 멸망해버렸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멸망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말세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은 물로 멸망했어요. 그 다음번에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멸망하겠어요? 불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핵폭탄 아니면 뜨거운 거 한꺼번에 화끈하게 한 번에 가는 거 있잖아요. 태양만 좀 가까이 놓으면 됩니다. 이 지구가요, 태양하고 조금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이 우리 지구가 너무 좋다고 조금만 가까이 가서 사랑하고 싶다고 조금만 가까이 와버리면 이 지구는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세상 온 우주는요, 하나의 공기를 뺀 것과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리학 이런 데서 배우잖아요. 그죠? 이것을 순식간에 한 점처럼 싹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썼는가? 자, 한 번 물로 멸망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한 번은 불로써. 그러니까 불이라는 게 태양일지 아니면 화산 폭발일지 다 불이잖아요. 태양도 불이고 화산 폭발도 불이고요. 핵폭탄 같은 거 막 전 지구상에 몇 개가 떨어져 버리면 다 불나버립니다. 그럼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이게 불로서 마지막 심판할 것인지, 그거는 미지수죠. 어떻게 심판할지. 실제로는 물로 한번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로서 한번 진짜 멸망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산 폭발, 핵폭탄 이거보다는 태양이 가장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양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태양이니까,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 가지고 심판하죠. 이왕이면 물로 심판할 때, 그죠? 그러면
불로 심판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불로서 심판해야지. 그럼 그 불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태양이죠. 그 태양이 불덩어리거든요. 그 불덩어리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그냥 뭐 사랑한다고 우리한테, 지구한테 좀만 가까이 오면요, 그냥 지구는 없어져 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 불로서 멸망하기 위해서, 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가 1000개고 1000이 하나라는 거죠. 이 성경 제 여러분에게 쭉 말씀했습니다. 그죠? 하나, 열, 백, 천, 이건 같은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2000년이 되는 거죠. 그죠?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2000년. 이틀 지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봐주다가 이제 주막집을 떠날 때, 내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올 때 다시 다 갚아주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떠날 때 뭘 얼마나 줘요? 예, 2데나리온 줍니다. 2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이틀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품삯만 주고 갔어요. 왜요? 2000년 후에 올 거니까. 예? 2000년 후에 오면 되니까. 이틀만 지나면 오면 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잖아. 예?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전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 보고 조금만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며칠 있어요? 이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틀을 거기서 머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하필 이틀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이방인의 시대, 지금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가 2000년으로 끝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으로서는 거의 다 마무리예요. 지금이 말세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이틀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라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면 이 마지막 때는 이 성경적으로 이 세상은 불로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 후서 3장을 지금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 마음 안에서의 천국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말세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날 이런 건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이 말씀을 보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는, 제가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진짜 행복해야 됩니다. 직장과 학교 생활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안에서는 더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고,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알게 온다, 모른다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이니까 모르게 오는 거지. 도둑놈이 뭐 알게 오는 거예요. 도둑놈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오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모르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막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막 하늘이 막 소리 막 웅웅웅. 그러니까 웅웅웅.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또 녹음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 났다고 이제 예수 모신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뭐예요? 내가 하늘로 생각했던 것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 이게 하늘이 아니었구나. 청천벽력 같은 거죠. 내가 하늘이라고 섬기던,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닌 거야. 이게 아니었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진리로 있었었구나.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하는 하늘이 떠나가는 거죠. 맞죠? 떠나갑니다.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자, 보세요. 이제 이 10절을 지금 생각하면서 11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모하라는 거야. 그죠? 언제? 하늘나라 올라가서요? 아니죠. 지금 그러라는 거잖아. 지금 이런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남종과 여종들이 막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게 어디 이루어졌어요? 그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요엘서 2장에 썼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이 무슨 장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날이에요. 그날을 뭐라고 한 거예요? 요엘서 2장에는 말세라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잘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요엘서 2장의 말세의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의 말세라는 데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세 그러는데 여러분이 자,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끝장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끝장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끝장나는 날,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라 이 말이야. 그날이 말세라는 거죠.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내가 끝장난 사람, 내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끝장난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 모든 게 불에 의해서 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도 성경에서는 뭘로 설명하려고 한 건가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의하여 물로써 사람들이 심판받았다. 그 심판은 구원이었다. 그죠? 불로써 심판이 올 것이다. 이것이 또 너희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 그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자, 12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자, 하늘이 뭔지 알았죠? 하늘, 땅, 이게 뭔지 알았죠?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그러면 여기서 물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물질.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온. 이 스토이케이온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 스토이케이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찾아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거기 말씀의 초보, 이게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질이 타서 불에 없어져 버린다는 건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초보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지. 여러분이 자기만 알고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신앙생활들, 그게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뜻이지. 그런 물질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그래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네가 사라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또 하나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그 초등학문이 스토이케이온.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와 드러난다 이거야. 자기가 다 드러나 버리니까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초등학문, 자기의 그 말씀의 초보, 옛날 알고 있었던 자기가 진짜 진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그 말씀들, 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초보들, 그런 초등학문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그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그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셔서 나의 초보적인 생각들, 나의 초보적인 지식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초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 아버지의 초등학문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답을 떠나갈지어다, 외잠을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조혈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토론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나 자신을 말세로 다 끝장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